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뒤에 그들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12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경을 제비를 뽑아 분배를 받고 난 뒤에 아직도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도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죠. 소라와 에스다올 또 이르세메스 이런 도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할당받은 땅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함께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아모리 족속이 힘이 강성할 때는 그들을 피하여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정착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후반부로 가게 되면 사사기 18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라이스로 올라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알과 에스다올 곧 어느 족속? 아모리 족속의 틈바구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기 위해 그의 가정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마노아의 집에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아들이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전혀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항상 그의 삶에 무자한 채 살았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아이를 허락하실 것과 그를 위해서 부르심의 사명과 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지 구별된 삶을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깨우쳐 주시고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이제 입에 대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자가 지켜야 될 이 세 가지의 책무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엔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나오는 내용과 연결하여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 머리를 깎지 말도록 그 시기가 차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부정된 즉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조항을 철저히 지킬 때에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곧 삼손은 어떤 위치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단순히 어떤 기간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일평생을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그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일생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삼손의 삶의 짐을 가지고 그의 부모님이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된 이 삼손의 삶에 대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어겨질 때에는 그 나시린의 사명이 깨어지게 되고 언약이 파기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 결국 자멸하고 또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위협 혹은 경고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이 죄의 DNA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누구나 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자가 죽고 곧 예수 안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바로 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나시린의 거룩한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언약을 따라 우리의 신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곧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이기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사람은 죽고 곧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낮사람 낮에와 같이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생으로 사는 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그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사는 자가 되어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영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드림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죽게 하던 모든 일들 속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하던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삶의 담과 또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심을 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